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를 향한 말씀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내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를 기름진 것으로 하루에 나를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금 대린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선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무거자의 빚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께로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며 우리가 지은 은밀한 죄악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숨길 수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죄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잘것없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모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백할 때에 사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가르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오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경배하세요.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묻는 내가 바보지.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않아서 목사가 삽니다.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나의 최고 가치는 주님의 최고 가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최고 가치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었다. 우리도 이 가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최고 가치에 내 삶에 가장 큰 우선순위,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 성탄 러브 콘서트에 꼭 한 영혼 인도하고 그 영혼의 예물을 성탄의 주님께 드려보자. 그러기 위해서 111 만남과 7분 기도, 한 주일에 1시간은 불신자 한 영혼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7분 동안은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자.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이죠. 앞에 우리의 기다림을 표시하는 보라색 초 3개의 기다림의 불이 당겨졌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그분의 오심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알렸던 시므온과 안나, 주님의 탄생을 보면서 감격하며 찬양을 드렸던 일꾼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 그들 속에 있던 그 감격, 기쁨의 경배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십시오. 시므온이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자마자 감격하면서 그분을 향해 경배의 찬양을 드렸던 일꾼인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시므온은 첫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로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경건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역사를 기다렸던 탄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시므온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언제나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보세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시를 따랐고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행동을 했던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몬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에 자신의 생애 전체를 걸었던 사람이죠. 자, 누가복음 2장 29절 그 증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평생 동안 그 사명에 붙들려서 살았고 그 사명의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또 한 분이 등장하죠. 계속해서 등장하는 안나라는 여 선지자를 보십시오. 안나는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첫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린 이 여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을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홀로 된 여인이 84살이 되도록 긴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새 역사를 기다린 사람, 누가 뭐래도 이 여인 역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헌신한 일꾼이었죠. 자, 누가복음 2장 3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냥 머문 게 아니었죠. 늘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 속에 늘 머물었던 그런 일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나는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만민에게 선포해 준 사역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외친 사역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적인 거인의 삶을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과 안나, 이들은 모두 다 그 시대에 깨어있던 일꾼이었고, 자기가 움직여야 할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한 일을 행했으며 그 맡은 사명에 마침표를 분명하게 찍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 시므온과 안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정말 이들과 같은 진정한 살아있는 경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진실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두 일꾼 시몬과 안나에게 공통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 공통점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 사역에 헌신한 모든 일꾼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의 모습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았던 일꾼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저들은 모두가 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신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신뢰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람들만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곳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거인들을 보십시오.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문제를 안고 있고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신뢰하셨고, 그리고 이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분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짓말만 2번씩이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실수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모자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까지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한 선포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까? 또 한 번 실수한 사람을 다시 용납한다는 건 전혀 안 되는, 성격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위대한 선교자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도 주님께서 신뢰하셨기 때문에. 또 베드로를 보십시오. 뜨거움은 넘쳤습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했고 성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운 일꾼이잖아요. 문제가 많은데도 주님이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 칭찬을 듣고 또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조차도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한결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한없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내가 한없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이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부인한 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다시 보세요. 그가 사역의 현장으로 어떻게 돌아오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주님 때문이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엔 분명히 사랑한다고 대답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십시오. 한 번도 베드로는 그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드리지 못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 너 나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 지금도 그 죽을 수 있는, 목숨 내놓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목숨 내드리는 사랑이 아니고요, 저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얼마나 부족한 대답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 이제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베드로는 3번의 질문에 한 번도 내 목숨 내놓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3번을 연거푸 내 양을 먹이라, 거룩한 사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신뢰였죠. 내가 온전치 못해도 오늘도 주님은 나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셨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신이 실패하고 무너졌는데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신뢰해 주신 주님, 이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면서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죽음까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날마다 이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해 주시는 이 주님을 날마다 나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그 시간을 끝없이 주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베드로처럼 나도 온전치 못한데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날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속에 만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내 삶이 그 속에서 쭈그러지고 무너져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내가 붙들려 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신뢰를 확인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헌신하는 일꾼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신뢰에 응답하겠다,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산 모든 일꾼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오늘 이 자리에도 교사들이 있고 찬양대원들이 있고 각 사역의 팀장들과 팀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일하는 자의 열정이 지금 나에게서 넘쳐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려도 끝까지 내게 맡겨진 이 일을 하고야 말겠다는 이 열정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내가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도 아니하리라 시므온처럼 이 열정이 지금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열정, 이 열정은요, 의무로 일하는 사람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기적이고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열정이 뭡니까?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분을 향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내 몸을 던지겠다고 하는 결단, 이것이 열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했던 청지기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의 사명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먼 길을 달려온 그가 정말 그 시장한데도 불구하고 음식도 내가 달려온 이 사명을 구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버텼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신뢰하고 맡겨준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그 주인의 사명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 너무 중요하거든요.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기쁨이 사라진 분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마지못해 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까? 남에게 부주하는 것처럼 했습니까? 투자하는 것처럼 했습니까? 그렇게 한 해를 일했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날 신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날 인정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솟아오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 여인재단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해 오신 여러분,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으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새롭게 이 주님을 만나시고 그 음성 듣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목회자지만 목회를 하다가 정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몰라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때때로 말도 안 되는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정말 황당할 때가 있고 목회를 다 접고 싶은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열정이 살아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날 그 참담하게 무너진 순간에,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날은 어김없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가슴 속에 말씀을 주세요. 예, 너 나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미안해서 어쩌니? 그래도 난 널 신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어서야 해. 힘을 내야 해.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역자들과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헌신했던 모든 종들은 모두가 다 날마다 그 무너지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일으켜주신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도 오늘도 날 신뢰해 주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새롭게 잉태되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헌신하는 일꾼들에게서 나타나는 마지막 공통점이 또 무엇일까요? 저들은 그렇게 신뢰하고 일으켜 주신 그분을 향해서 모두 다 기꺼이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헌신자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확인하고 열정을 가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희생이에요. 엄청난 희생. 그런데 이 모든 헌신자들은 그 엄청난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에게 이런 엄청난 희생의 역사를 행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게 했을까? 저들은 이미 자신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기쁨 속에 동참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날 인정해 주신다는 기쁨을 느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희생은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걸림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까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며 공통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고개를 다 드시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그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환경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을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버둥거리는 그 자녀,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그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그것만 해도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격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은 녹록하지 않죠.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그게 부족하면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능력과 스펙을 쌓으려고 죽으라고 몸던지며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체기가 생겨납니까? 또 얼마나 그 과정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자살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깁시다. 하나님은 나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런 내가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도 기뻐하고 감격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된다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보시면요 경계하고 쓰러지십니다. 믿으세요? 왜 쓰러지십니까? 너무 감격해서. 우리의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고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이 찬양을 다시 부를 때 주님이 내 가슴에 보혈에 피 묻은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아니? 난 널 이 세상에 하나밖에 만들지 않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다. 그런데 너는 왜 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세상이 주는 잘못된 가치에 넘어져서 상처기가 나고 아픔을 겪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니?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내 마음을 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내가 존귀한 자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조용히 가슴속으로 하나님을, 이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용히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그대로 눈을 감아주세요. 오늘 나에게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희생,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성탄절 러브 콘서트 초청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지못해 따라온 분들이나 아예 한 영혼 인도할 것을 포기해버린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부족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뢰하고 계신다고요.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나에게서 부족한데도 신뢰하시는 그분을 향한 열정이 살아 올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이 희생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헌신이 나에게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진정한 회개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 혼자 넘어지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았던 순간순간들이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모멸감을 받아도, 어떤 환경에 짓눌려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신다는 이 사실에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그 감격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신뢰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내 몸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내가 건진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 성탄 러브 콘서트의 자리로 불신 영혼 한 분을 꼭 인도해서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 예인의 성전 뜰을 밟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내 중심으로부터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 주님께 드리는 성탄 러브 콘서트를 축복하옵소서. 콘서트 티켓으로 한 주간 집중해서 전도하고 그날 꼭 그 영혼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꼭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그 티켓을 전달할 때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순종하며 따라 나서는 그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출연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재정도 모자라지 않도록 감동된 영혼의 목적 예물들이 오늘도 드려져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자리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요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시간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기쁨과 열정으로 예배하며 영혼 구원하겠다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